발을 씻겨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 이 세상입니다. 이 땅이죠. 자, 천국의 특징은요, 천국은요, 사랑만 하는 곳이에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완전하게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미움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미움만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서로를 미워하며 정죄하며 서로를 무시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땅이죠. 이 땅은 사랑과 미움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땅엔 사랑도 있지만 분명히 미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사랑이 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성공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실패해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좀 사랑을 하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과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장애물과 방해 요소는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 자기 위주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외치지만 너무 사랑에서 쉽게 벗어나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제가 민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 제가 매우 민감해졌냐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교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지만 원고를 닫히고 자연스럽게 안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에 굉장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는 상당히 곤두서 있어요. 어저께 사실은 우리 기영자매 동생인 우리 동관 형제도 신방을 갔다 오고 함께 40일 기도회 저녁 기도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를 했지만 토요일날 내내는 좀 곤두서 있습니다. 40일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40일 기도회를 다 마치고 사역 정리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 안에 자꾸 뭔가 이렇게 불쑥불쑥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뭔가 올라오냐면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설교를 잘 해내야 되거든요. 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일 사랑에 대해서 잘 설교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구나. 제 마음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너무 쉽게 사랑에 대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항상 자기 입장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어제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요, 교회 들어오는 골목에 제가 좌회전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떤 트럭이 우회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족발 신성댁 바로 앞에 있는 그 골목이었어요. 전 좌회전을 해야 되고 트럭은 우회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트럭이 깜빡이를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전 트럭이 직진할 줄 알았는데 우회전으로 돌아오니까 전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동시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부딪힐 뻔하면서 비껴가면서 제가 약간 조용한 말투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지. 그리고 교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2초 뒤에 깨달았어요. 저도 깜빡이를 안 켰더라고요. 저도 깜빡이를 안 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나도 좌회전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왔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안 킨 그 트럭에게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지를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에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구나. 사실은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이미지는요 진짜 우리들 민낯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최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표정으로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예상치 못할 때 우리들의 민낯은 드러납니다.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지. 예상치 못할 때 우리들의 민낯은 드러나죠. 나도 깜빡이를 안 켰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는 그 트럭을 향해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빨리 가야 됐어요. 왜냐면 내일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시간을 얻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에게 제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얕은 분노였지만 그때 저의 민낯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가정생활에서 부부는요, 실험을 했는데 자기가 일을 더 적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배우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보통 남편도 아내도 70%는 자기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유가 뭐죠? 간단해요. 나는 내가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일하는 걸 봐요. 하지만 배우자가 일하는 건 못 볼 때가 많죠. 근데 내가 볼 때가 아니어도 배우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봤을 뿐이죠. 우리는요, 수많이 자기 입장과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내가 보지 않고 있을 때 그 사람도 일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과 자기 위주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오늘날 이 사랑이 가능한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능한가? 그 사랑을 주는 곳이 바로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랑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가능하십니까? 이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다가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삶은 성공한다라고 하세요. 근데 방해물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고, 내 안에 자기 위주고, 내 안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악센트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먹을 때 저녁 식사하는 중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13장 5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심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광야에서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끼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발을 닦아주는 문화가 물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발을 닦아주신 이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세족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의 발을 닦아주시면 되는 걸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마다 세족식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 발을 닦아주십니다. 사실은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발은 더러운 곳이잖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애들은 아시다시피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죠. 저는 한동안 그 신발을 벗고 밀폐된 곳에서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았어요. 애들이 신발을 벗습니다.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오죠. 여름입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청국장 냄새가 나죠. 설교를 하면서 어지럽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항상 광고 때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발 좀 닦고 와라. 그거 항상 광고했습니다. 정말 많이 광고를 했어요. 발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닦아주셨는데, 자, 이 발은요, 매우 상징적입니다. 발은 매우 상징적이요. 자, 발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체가 있죠. 여러분들의 신체 중에 지금 가장 바닥이 어디죠? 발입니다. 우리들의 신체 중에 가장 바닥은 발이에요.
우리들의 바닥입니다. 우리들의 바닥이죠. 그 바닥은요, 냄새나는 곳이고 더러운 곳입니다. 우리들의 바닥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신체 중에 가장 바닥인 발은 단순히 신체의 바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인생의 상태에서 가장 바닥을 씻겨주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얼굴을 닦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얼굴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가장 신경 쓰신 곳이 어디죠? 얼굴입니다. 얼굴이에요. 얼굴을 신경 쓰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1시간도 들어가죠. 화장을 합니다. 입술을 칠하죠. 메이크업을 합니다. 발에 오늘 얼마나 신경 쓰셨죠? 발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발은 존재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바닥이죠. 지금 우리들은 발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굴을 봅니다. 처음엔 얼굴을 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되죠.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발을 닦아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바닥과 더러운 부분과 냄새나는 부분을 닦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 제발 발 닦아주라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얼굴 닦아주라고 하세요. 왜 굳이 왜 얼굴 닦아주러 가지 않고 왜 굳이 발을 닦아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면 발 닦아주는 거야. 사랑이 뭐냐면 발 닦아주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발을 볼 때 어떠세요? 엘리베이터 내리기 전에 먼저 타는 사람 볼 때 어떠십니까? 물이 함께 모였을 때 자기가 관심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볼 때 어떠세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는데 고집스러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볼 때 어떠세요? 헬스장에서 공공장소인데 샤워장에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노래 듣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발을 보면 어떠세요? 냄새나죠? 더럽죠? 정죄하죠? 무시하죠? 기피하고 싶죠? 짜증나죠? 열받죠? 어이없죠? 좌회전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트럭 보면 어떠세요?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바닥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죠. 우리는 매력적인 부분과 호감스러운 부분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사랑할 때 어떤 부분을 사랑하냐면 설교를 잘하고 성품이 좋고 리더십이 있으며 상담을 잘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목회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상적인 목회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품이 좋고 설교를 잘하고 사랑이 많으며 체력이 좋고 뭐 거의 예수님을 바라는 어떤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겠죠. 이쁘고 요리 잘하고 마음씨 착하고 애교 많고 날씬한 그런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매력적인 부분과 호감스러운 부분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매우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매력적인 부분과 호감스러운 부분을 즐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식욕이다. 매력적인 부분과 호감스러운 부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식욕이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식욕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죠. 필요해요. 식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식욕이 사랑은 아닙니다. 지난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정혜중 선생님과 1층에 가서 족발 신선생에서 오랜만에 족발을 먹었습니다. 화덕 족발이었어요. 통구이로 나왔죠. 직접 현장에서 썰어 먹는 족발이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족발 중에 제일 맛있어요. 항상 족발이 남았거든요. 근데 연희사무조 정혜중 선생님이 그 족발, 화덕 족발 한 통을 다 먹었습니다. 막국수도 먹었어요. 순두부찌개도 먹었어요. 무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 계속 추가해서 먹었어요. 완전히 클리어했습니다. 완전히 다 먹었어요. 먹을 때 맛있더라고요. 먹을 때 맛있어요. 먹을 때 맛있습니다. 식욕이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매력적인 부분과 호감스러운 부분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족발을 먹을 때 느낌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안 주진 않습니다.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그러나 그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줘야 된다. 이건 뭐랑 똑같죠? 5만 원을 내겠다. 족발을 다오. 5만 원을 내겠다. 내가 지불하겠다. 대가 지불하겠다. 그런데 내가 대가 지불하니까 너도 족발을 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식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기영자매가 저한테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연희사모에게 언제 처음 호감을 느끼게 됐냐? 언제 호감을 느끼겠냐? 언제 매력을 느끼겠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언제 호감을 느끼게 됐냐면요. 연희사모가 제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요. 샴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긴 생머리에 샴푸 향기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샴푸 향기 뭐지? 엘라스틴? 뭐지? 케라시스? 뭐야? 안 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안 돼. 이거 뭐지? 무슨 향기지? 아메이 샴푸였어요. 엘라스틴 케라시스 아니고 아메이 샴푸였다고요. 아메이 샴푸 향기, 처음 맡아본 향기.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죠. 저는 향수보다 그 샴푸 향기를 좋아하거든요. 샴푸 향기 나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우리는요,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처음에 그 끌렸던 게 향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이제 발냄새를 맡을 차례예요. 그건 아메이 샴푸 향기가 아니에요. 그건 청국장 냄새죠. 그건 매주 쓰는 냄새예요. 그건 더러운 냄새죠. 우리는 어쩌면 식욕과 사랑을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아름다운 부분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이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주님, 제발요. 저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저는 발을 닦아줄 실력이 없어요. 저는 발을 볼 때 놀라요. 전 발을 볼 때 놀라요. 저는 발을 보면 어이없어요. 전 발이 싫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발을 닦아주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발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상대방의 발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얼굴을 봅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호감스러운 부분을 봐요.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본다고요. 그리고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를 보냐면 발을 봐요. 발을 보고 놀라요. 얼굴 보고 좋아했다가 발 보고 놀라는 거죠.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때 사랑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나와 다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나와 맞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랑 다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발을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나는 불편한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자신의 발을 노출시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난 이런 발을 가지고 있어요. 난 이렇게 더러운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발을 내어놓고 서로 씻겨주는 곳이 교회예요. 발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발을 보고 어이없어 하지 마세요. 발을 보고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나 다 발을 갖고 있고 이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날마다 뭘 보죠? 발을 봅니다. 발을 봐요. 가족들의 발을 보죠. 그 발을 볼 때 열받죠. 발을 볼 때 어이가 없죠. 발을 볼 때 짜증이 나죠. 나도 내 발도 더러운데 네 발도 더럽냐?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발도 더러운데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보면서 우리는 열받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력적인 부분과 호감스러운 부분만 즐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식욕이기 때문입니다. 발은요, 더럽기도 하지만 가장 피곤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피곤한 이유는 그 사람의 발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얘기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피곤합니다. 신혼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갔었던 곳이 그래서 족욕샵이었거든요. 발이 피곤해서 가서 족욕을 했습니다. 족욕을 하고 나니까 발에 있는 독소가 빠지면서 컨디션이 매우 좋아지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냐면 그 사람의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제일 피곤합니다. 그 사람의 자아의 냄새, 그 사람의 모난 성격, 그 사람의 상처, 얼룩진 죄의 습관들 때문에 누가 제일 힘드냐면 그 사람의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닦아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발을 닦아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한번 들어봐 주겠어요?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가장 더러운 발냄새를 말하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냄새, 어떤 냄새였습니까? 이기십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네, 목소리를 좀 같이 맞춰서 좀 주고받고가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1번 다시 한번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장 더러운 발냄새, 자아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냄새, 어떤 냄새였습니까? 이기심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까? 네, 발냄새 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아의 냄새 말이에요. 네, 어떤 냄새였죠? 누구의 냄새였죠? 우리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발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발을 보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고 호호하면서 덮어주시는 그런 호호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을요, 닦아주라고 하세요.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아의 냄새가 나는 그 발을 그대로 냅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서 발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덮어놓으면 그건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저녁 잡수시던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자아에선 냄새가 많이 나요. 다 자기 위주였거든요. 제자들은 어떤 지금 상태죠? 누가 크냐 쟁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지금 자기 입장,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기 입장,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냥 가만 냅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자아의 냄새가 나는 그 발을 닦아주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년 전쯤인가요?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맞죠. 근데 거기서 뭐를 잃어버렸냐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상실해버리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선생님의 이 권위가 너무 셀 때는 그것도 부작용이 많았죠.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애들을 가르치거나 혼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걸 조장하는 게 엄마들입니다. 조금만 혼내면요, 바로 문자가 와요. 바로 연락이 옵니다. 사실은 우리 애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게 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애가 바로 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요즘은요, 우리 교회 앞에도 신분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 있는데 하굣길에 초등학교 애들이랑 엄마들 보면 좀 무서워요. 그 엄마들 보면 좀 무섭죠? 굉장히 싸납습니다. 잘못된 어떤 사랑이 지금 전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일어난 동덕여자 대학교 사태는요, 저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녀 공학이 전환된다라는 논의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들이 강목을 들고 54억 원어치를 때려 부시고 온 학교에 락하지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커뮤니티에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동덕여자 대학교 대학생들이 딱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딱 10년 동안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이제는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막 하는데 책임은 안 진다는 거예요.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해서 막 내놓아라, 막 반대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뭐를 의미하죠? 뭐를 의미하냐면 단순히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내두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발이 있다면 그것을 닦아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상상력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겉옷을 벗으시죠. 당시에 겉옷은 원피스 형태라 그랬습니다. 겉옷을 벗으시면 위아래 속살이 드러나고 중요 부위만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시고요, 수건을 가지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떠오르는 이미지 없으세요? 떠오르는 이미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던데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혹시 목욕탕에서 때를 닦아주시는 새신사 아십니까? 새신사 아세요? 목욕관리사. 그 목욕관리사분은 꼭 팬티만 입고 계시거든요.
팬티만 입고 이태리 타워를 끼시고 25,000원을 지불하면은 때를 밀어주시죠. 새신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일어서 인터넷에 새신사를 쳐봤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나무위키의 소개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신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백수를 잡아다가 시키는 줄 아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적인 때밀이 양성 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나온 진짜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누군지 모를 이의 손길이 몸을 맡기는 것보다 100배는 시원하다. 다만 처음 때밀이가 생겼을 때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에 무작정 올라온 사람들이 도제식으로 전수를 받곤 했다. 목욕탕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무급으로 일을 배우는 식.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는 동네 백수들이 때밀이를 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물론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미는 게 훨씬 낫다.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때를 밀면 시원하지도 않고 막상 때를 미는 사람도 힘만 쓸데없이 많이 들어 피부가 망가지기 십상이다. 어깨와 팔의 힘을 이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체중을 실어서 누르면서 민다는 느낌으로 해야 받는 사람도 시원하고 체력도 덜 쓴다. 요즘에는 학원 설립 등으로 전문 직화되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도 때밀이라는 명칭 대신 목욕관리사, 새신사 등으로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은 그냥 때밀이로 부른다.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사장님 같은 맞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듯하다. 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욕하는 손님과 쉽게 구분된다. 자, 봐보세요. 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불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비슷한 게 이 새신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제자리에 때를 밀어주시는 거죠. 때를 밀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을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발을 닦아주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별명을 붙여봤는데 이렇게 별명을 붙여보겠습니다. 때밀이 양성학교. 서로의 더러운 부분을 어떻게 씻겨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시는 양성학교, 때밀이 양성학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다양한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때밀이 양성학교입니다. 서로의 발을 드러내놓고 그 서로의 발을 어떻게 닦아주는지, 자아의 냄새가 나는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그 죄인들의 때를 벗겨주는지 그 능력을 받고 그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 때밀이 양성학교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보시고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발을요 닦아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발을 닦아주는 곳이고 교회에서 배운 이것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요.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더러운 발이 있잖아요. 누군가 만약에 나의 더러운 발을 닦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좋죠. 누군가 나의 자아의 냄새를 정죄하지 않고 이것을 참고 이것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닦아준다고 생각하면 나도 좋습니다. 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너도 좋으니까 너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눈여겨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고 몸은 닦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13장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이 요한복음 13장은 문자로도 읽어봐야 되지만 이건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따가 설교 후반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여, 그러면 제 머리와 손도 온몸도 다 씻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영적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뭐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온몸을 목욕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밤에 자기 전에 샤워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일 수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영적인 본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요, 가장 큰 대제국의 대장군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었죠. 그런데 정점에 오른 인물도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문둥병이었죠. 문둥병이 뭐죠? 살이 썩어지고 뚝뚝 떨어지는 살이 녹는 병입니다. 악취가 심하죠. 어떻게 해도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가 뻑적지근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여봐라, 걔 있느냐? 그런데 이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존엄성, 디그니티가 대단합니다.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문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것이오. 나아만 장군이 너무 열받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가지고 내 몸에다 손을 대고 치유 기도를 해주고 뻑적지근한 퍼포먼스를 해주지, 우리나라의 이 아람 나라에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없냐? 야, 장난치냐? 야,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한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가서 한번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씻어 보시죠. 이 본문은 정확히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요단강으로 가서 씻는 것을 거부했냐면요, 그 방법이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너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일리가 있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다 해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7번 몸을 씻습니다. 7번 몸을 씻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둥병이 싹 낫고 자신의 몸이 애기 속살같이 싹 낫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둥병이 싹 낫고 애기 속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 원리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항상 죄를 상징하죠.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니까 온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우리는요, 죄인은요, 영적으로 문둥병자, 영적인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몸이 씻겨지면 깨끗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에서 애기 속살같이 뽀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를 말씀하십니다. 발은 아직 더럽다고요. 발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입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발은 닦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문장.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네, 발은 매일마다 닦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매일 닦아야 하는 존재. 네,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몸이 깨끗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온몸은 이미 깨끗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발은 더러우세요. 매일마다 우리는 발을 닦아야 됩니다. 내가 내 발을 닦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은혜도 받고 회개를 하면서 매일마다 우리들의 발을 닦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발을 닦아주는 건 회개고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시는 건 은혜지만 우리들의 발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데 어떻게 닦아줍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도구도 필요합니다. 대야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수건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훈계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단호하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필요하죠. 사람마다 달라요. 사랑을 이 발현시켜주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사랑을 줄 때 우리에게는 대야와 수건과 같은 도구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닦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발은요,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발을 정죄하고 무시하진 않지만 이 발을 사랑스럽게 보지만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닦아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떠세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우리 문장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분리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죄는 미워하지만 이 사람 자체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되십니까? 솔직히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좀 밉잖아요. 미울 수도 있고 얄미울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죄만 그렇게 밉고 이 사람 자체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 전체 덩어리로 보이죠. 그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좀 C.S. 루이스를 좀 많이 인용해서 죄송한데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죄는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대상이 한 사람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죄는 미워하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진 않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나에게만 쓰고 있어요. 그 능력을 나에게만 쓰고 있어요. 우린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내가 왜 나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능 안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면 나는 누가 사랑해주지? 나는 누가 사랑해주지? 공백은요, 메워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공백은요, 메워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사랑을요, 남에게 줘버리면 나는 공백 상태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못 주고 내 사랑으로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는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줘도 내 안에 공백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가능하죠.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은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줘도 내 안에 사랑이 차 있는 게 자기 부인의 상태예요. 사실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포기해도, 왜냐면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어줘도 내 안에 누군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면 우리 안에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누구로 채우냐면요, 그 사랑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여러분들을 오늘도 간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남을 사랑해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쓸 수 있고, 그 능력을 쓰게 될 때 진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상상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의 이 세족식은 사실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1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이 깨끗한 사람이 12명이 있고요, 끝까지 발이 더러운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누구죠? 네, 누구의 발만 지금 더럽죠? 예수님은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은 안 닦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닦아줬다는 기록이 없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내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발은 지금 계속 더러워져 있는 상태고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고 나신 상태에서도 계속 더러운 상태고요. 최후의 만찬이 마치는 순간까지 더러운 상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발은 여전히 더러웠고요. 십자가로까지 가는 여정 내내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계속 더러웠어요. 뭐를 의미하죠?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걸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더러웠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더 닦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발에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발은 끝까지 더러웠어요. 아니요, 더 더러워집니다. 예수님은요, 온몸이 발가벗겨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몸에 침을 뱉죠. 예수님은 온몸이 더러워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져서 더러움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장과 똥인데 이 내장과 똥을 영문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이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태워줘야 된다. 이건 죄를 상징하고 더러움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냐면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뭐냐면 레위기서로 보면은 그분이 오물과 똥과 내장이 되어서 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은 더러우셨고 그 예수님의 발이 더러우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온몸이 더러우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모든 몸과 영혼이 죄 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과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발과 인생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몸에 짊어지셨고 그분의 깨끗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발을 절대 못 닦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다. 너는 지금 발에 더러움이 가득한 존재다. 하지만 그런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내가 사랑한다.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내가 사랑함으로써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너가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너가 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가 사랑스럽게 될 수 없고 넌 남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첫 출발이 뭐냐면 너가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는다면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들이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두 번째 읽어보시고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발을 닦아줘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발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닦아줘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네, 우리 2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갖고 있는 대화와 수건 그리고 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대화와 수건 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발을 닦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